해석자는 크리스찬을 한 침실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침실에는 한 남자가 옷을 주섬주섬 집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컵의 질레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컵에 질린 남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습니다. 큰 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저는 이날까지 그런 번개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빠바바 이렇게 울려 퍼지더니 그 위에 구름을 타고 그 위에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턱 내리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자들이여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데 세상에 그러자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생명책을 탁 펴더니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다시 구름 위에 타고 저곳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 천국에 가게 되었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구름에 올라탈 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겁에 질린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해석자는 가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당신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행하면서 지난까지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로 역경 16번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얼마나 불치의 병 때문에 고생하며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암병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이 사람도 암, 저 사람도 암.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름도 모를 병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가운데 신장 투석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신장 투석을 하다가 선망이 찾아와서, 선망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혼란으로 선망이 찾아오면 본인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는 이 심장 투석을 받기 위하여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가야 돼요. 사모님 혼자서 이렇게 말이야, 이 목사님이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가기가 막 쓰러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는 신장 투수도 다 하고 이런 그런 요양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간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족들까지 내가 힘드니까 다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모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어서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잘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되면 어린아이가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할 귀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래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래도 여러분 좋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그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며, 재림하실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앞으로 겪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좋겠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손을 드신 분 가운데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즐기는 것,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물이 질질 나오는 그 방에서 사는 한 분이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에 34평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여기 살지 말고 아파트 34평에 이사를 가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지하에서 물 나는 방에서 사는 것이 거의 그리웠어. 그게 좋다고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하 단칸방에서 물을 사는 데와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오실 그 땅,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상상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이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먼저 첫 번째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아요.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내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죽음이 뭐라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잠을 자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잠을 자는 자들이요.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서 지금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간 자는 죽는 자에게는 뭐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벌써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지배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직전에서 이사야 선생님 와서 당신이 이제는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제 짐 사라. 유언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합니다. 벽을 향해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동안에 더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준비하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어떻습니까?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성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쳐다본 사람이 맨날 그 갈릴리에 사는 500명이 이 모든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사탄이 이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미 선교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온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처본 걸 갖다가 많은 사람이 본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을 봤습니다. 동방박사 세사 누구? 목자들 아주 적은 소수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해를 쳐다보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예수님이 언제 왔다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몇월 며칠날 올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늘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공중에 끌려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공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공중에서 끌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서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는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누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만 그게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사이비 이단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재림신앙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재림의 설교를 교회에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하면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인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화답을 받으면서 빵빠레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베풀기 위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면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말이야 음식이 말이야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뭐 닭고기, 소고기, 뭐 맛있는 거 귤, 뭐 맛있는 게 막 차려졌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어서 말이야 번글번글 웃으면서 환달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 천국에서의 먹는 이 음식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 포크가 숟가락이 젓가락이 1m나 돼. 1m 이렇게 길어요. 이거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무엇이 먹고 싶습니까? 예, 저는 치킨 먹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치킨 푹 집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무슨 형제요? 형제는 뭐가 먹습니까? 나는 소고기, 불고기 먹고 싶습니다. 소고기, 불고기를 찍어서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담을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이 환담 나누면서 이렇게 오늘 그 식사 시간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천국에서 똑같이 차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땡 하니까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밀고 쥐치고 싸우면, 거기에도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고요? 이 포크가 어떻습니까? 1m짜리를 먹어야 돼요. 짧은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을 갖다 먹겠다고 찍어서 먹으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다가 식사시에 땡 끝나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음식은 다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 살아가는 목적이 내 욕심과 탐욕을 채워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삶, 남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이 혼인잔치는 너무 놀라운 일이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은 자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행한 것. 세마포 옷은 자라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 천국의 모형인 천년 왕국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겠습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이는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이 부르던 귀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만날 준비됐나요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친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뒤로 선인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친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뒤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친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뒤로 내 옷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친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이 신앙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참된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 만나게 충만케 하시사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 어떤 환경이라도 역경이라도 시련에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